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 네시가 에베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400년 종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매여서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이 조중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의 피만 바르면 죄의 저주재앙에서 참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러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400년 살았는데 모든 삶의 터전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셨고 그 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전에 섬기던 신이 있을 것이고 그전에 살던 세상의 습관이 있을 것이고 그전에 따르던 나의 철학도 있고 나의 애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애틀을 깨트려버리고 허락하신 복음의 새 틀을 뜨시고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사 첫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첫 열매를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또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첫 열매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월절 피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보이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기도응답의 첫 열매로 임한 오순절의 축복이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조건과 수준과 상관없이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선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리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복하고 이기면서 살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리고를 향기로운 동산으로 바꿔가고 적과 꿀린 떡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여정에 가는 과정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그 여리고를 정복할 때 지난주 주일 새벽이죠.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요단을 가르게 하셨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 군대 대장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이미 다 셋업을 시켜놓고 부르셨거든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여리고는 간담이 선을 했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반드시 가는 길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때 우리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이 빌립 집사는 평신도이지만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성령이 이르시되 늘 빌립의 걸음걸음은 성령 인도를 따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평신도 집사지만 사도리 받았던 그 응답을 받았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받지 못한 그 구원의 축복과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감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성령이 이끄시는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갔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여정을 따라갔던 빌립은 첫 번째로 어떤 여정을 가냐면 성령과 지혜로 가는 원니스의 여정을 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해 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니까 3천 제자도 나타나고 많은 제자가 나타나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교회가 뭘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6장 1절을 잘못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안 하고 구제에 빠졌다고. 그 구제에 빠진 게 아니라 헬라파 과부도 있고 히브리파 과부도 있는데 히브리파는 유대인이잖아요.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는 많이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과부를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명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만 빠진 게 아니라 구제 대상을 나누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히브리파는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잖아요. 야, 우리 이방인이라고 왜 우리 이방 과부는 구제 안 해주고 너네 유대인만 왜 과부를 해줘?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7지사를 세우는 내용인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 산업선교에서 장학금 뽑잖아요. 또 컨퍼런스를 간다, 호노한다 그러면 장학 대상을 조건 뭘 뽑는데 나름 교육자들끼리 회의하고 기도하고 뻔도 뽑거든요. 한 번도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왜 넣었어? 얘는 왜 넣었어?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분의 말은 다 일리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 우리가 그 말을 좀 더 새겨야겠다. 그 부분 신경 써야겠다. 다 좋은 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문제 사건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는 그 교회 있잖아요. 이미 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들의 원리스되는 그 선택을 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또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원리스를 받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또 이런 갈등이 생긴 거죠.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사람들, 이 구제의 대상을 놓고 이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이 초대교회는 이걸 여리고로 보고 문제로 보고 갈등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이 여리고를 향기로운 동산으로 바꿔나가 주시겠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 문제가 종려나무 대추의 야자 열매 맺는 축복의 문제가 되겠다. 그 믿음을 결단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 6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람이 많아지니까 갈등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갈등 자체를 두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게 해결할 것인가. 7 지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때 힘들었을 때 누구를 만나죠? 이들을 만나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전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빌립 집사였던 거죠. 그 가운데 부름받았던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면 만에 안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죠.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 그러니까 일부 예배까지 나와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와 사건을 복음적으로 성령 인도받는 원리스가 되는 해결받는 대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거기에 뽑혔잖아요. 7 집사가 거기에 뽑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6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6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너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축하려면 건축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죠? 복지를 하려면 복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뭐 의료하려면 간호 전문인이 포함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 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현장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있던 바울은 예수의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에 비하는 그 전도의 문으로 갔던 것처럼 그런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빌립은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의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좀 히브리파 편을 들면, 아니 헬라파 편을 들면, 그렇지 네가 헬라파 출신이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너 그런다고 막 핑크할 거 아니야. 만약에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 편을 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뿌리가 어디야 하면서 너도 헬라파인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썼어요. 헬라파 유대인을 신경 쓴 게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을 신경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뭐 본부 일을 해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또 품 안의 자식이라고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더 당연히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무엇이 그것을 반증하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이 칭찬받는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저를 칭찬하시면 누군가는 저를 싫어하십니다. 이게 사람 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온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무슨 일을 선택하고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성령의 열매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원리스가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성령의 충만한 증인이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또 극복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원리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6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리고 복음으로 원리스가 되니까 아까도 아나냐 삽비라 문제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로 극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도도에 있던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운동은요, 생명운동은요, 말씀운동은요 원리스 될 때 일어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혼미, 분쟁, 지적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빌립 집사 같은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원리스를 이루는 일에 생을 걸 수 있는 제자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처럼 기도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반대로 원리스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금요일날 새벽기도 말씀, 아간 말씀을 봤는데 참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금을 보면 욕심 날 수도 있죠. 외투를 보면 욕심 날 수도 있죠. 400년 동안 종생활 하다가, 광야 생활 하다가 금을 봤는데, 좋은 옷을 봤는데 누가 안 흔들리겠어요? 한 사람의 범죄 같지만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의 축복을 깨버렸잖아요.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완전히 져버렸잖아요. 그 작은 성에 3,000명만 올라가도 될 정도의 그 성에 전쟁에 져버리는 원리스가 깨지니까 그런 응답이 됐는데, 자칫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성령 인도받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놓치면 아간의 길을 갈 때가 있거든요. 참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내 언약의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이 공동체를 깨는 그런 아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원리스를 이루는 전도자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응답을 받잖아요. 주의 종들이, 주의 사자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보니까 로마서 10장 읽기들이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신이었는데 그 응답 받기 전에 빌립이 받았더라고요. 이 빌립 집사가, 이 7 집사가 사도들의 보호자가 됐고 사도들의 동역자가 됐고 합력과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최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가정 안에든지 교회 안에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원리스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주시는데, 두 번째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의 여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원리스의 축복을 줬던 빌립 집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전도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죠.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8장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때는 자기 기준이었죠. 하나님 만나기 전이니까 교회를 잔멸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성령 인도받는 빌립 집사의 여정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은 그냥 흩어진 자 같고 도망가는 자 같지만 그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간 이후에 그 누구도 오지 않았던 그 현장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받는 언약 백성, 전도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이것이 아닌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뭔가 고민이 생기면 성령 인도를 놓쳐버리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 핍박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생명권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큰 문제 앞에서는 잘 엎드리거든요. 근데 작은 문제 앞에서는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아요. 오늘 새벽에 그 삭개오 여리고는 어떻게 보면 키 작은 거, 물론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작은 문제잖아요. 근데 그 작은 여리고 그게 걸림이 되고 인간관계에 걸림이 될 때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만나려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앞으로 가고 달려가고 예수를 보기 위하여 올라가고 그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첫 열매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들풀도 이 지구도 먼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내 삶의 작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빌립은 발견했어요. 그것은 빌립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평생의 여정은 이 복음 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니까 빌립이 어떻게 가죠?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달려갔던 것처럼 그 말하는 자가 없어서 깨닫게 해준 자가 없어서 성경 읽고 뜻을 모르는 그 내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빌립의 여정이었습니다. 또 8장 40절 보면 빌립이 아소서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마음이자 언약의 여정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알기에 그 내시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늘 그 전도의 여정을 갔습니다. 성령 인도는 결국 전도 선교입니다. 성령 인도는 결국 생명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인생은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처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 가는 그 여정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가하여 전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 저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가 무슨 말씀을 듣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예수를 믿을 때 너가 구원받는다. 그 예수가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도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푯대를 향해 나아갔잖아요. 로마를 향해 나아갔잖아요.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여정의 끝은, 우리 발걸음의 끝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혹시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심야 때 400년 애굽 땅이 좋습니까? 광야 땅이 좋습니까? 여리고 좋습니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여리고 좋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는 정복할 땅이잖아요. 정복하는 무엇을 정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빌립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빌립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열성에도 시몬 같은 사람을 준비하셨고 광야에도 에디오피아 같은 그 네시 같은 사람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도받고 떠나면 돼요. 여리고 돌면 돼요. 정복할 시간표가 반드시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빌립은 사마리아를 안 떠나도 되죠. 왜?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큰 응답이 나타났고 거기 앉아서 개척을 하면 아마 큰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해요? 광야로 가죠. 주의 영이 빌립에게 나타나잖아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29절에 성령이, 39절에 주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한 대로 빌립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진도 힐링 캠프도 있고 또 매주 우리 교회 캠프가 있거든요. 또 그 캠프를 못 나가도 내 직장 현장이 내가 빌립이 갔던 전도의 여정이구나.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여정이 전도의 여정이구나. 이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여정입니다. 빌립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빌립이 평생 성령 인도를 받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가하다가 가이사라는 지방에 정착을 하거든요. 가이사라 지방에 어느 날 바울이 찾아와요.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가이사라 와서 이제 빌립의 집에서 머물거든요. 그때 한 예언가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하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예언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이 나오죠. 울고. 당연히 우리 강성호 선생님 싱가포르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IS가 싱가포르 테러한답니다. 그러면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인지상정이 내 딸이 그런 데를 간다면 내 자녀가 그런 데를 간다면 막 울고 불고 막 가지 말라고 난리죠. 근데 바울이 참 멋있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정말 쿨하게 한 번 더 말릴 법도 한데
사도행전 21장 14절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기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내 뜻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뭐라고 기도했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느니라.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람이 다칠 것 같고 내게 어려움이 몰려오고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야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면 그 현장에 가야죠. 물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건데 여기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울왕이 그것을 놓쳐서 패망의 길을 갔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놓쳐서 함께 죽는 그런 비극의 길을 간 건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무엇을 첫 열매로 주시냐면 성령을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리스를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빌립 지사처럼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도 원리스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의 여정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뭘 주셨죠? 충만함을 주셨죠. 불같은 바람 같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는 걸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귀신 들린 자도 복종하고 병자들도 나아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성령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여정을 갔던 빌립 집사처럼 원리스를 이루고 전도의 여정을 가고 기도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응답이 더하여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에 예수의 생명을 뿌리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뿌리게 하사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내 삶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리스를 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룬 하나가 되어지는 원리스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모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져서 빌립 집사가 갔던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첫 열매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원리스의 여정을 가고 전도의 여정을 가고 기도의 여정을 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람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